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이어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보리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 사무엘하 5장은 이제 다윗이 정식으로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도자인 장로들이 전부가 다 헤브론에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 이제 의식이 행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사울왕 때부터 왕께서 다윗께서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우리를 다스렸고 출입하셨나이다 라고 하며 이미 당신도 알고 우리도 압니다. 우리를 다스려서 지금까지 인도한 분이 지금의 우리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라고 친근한 표현을 다윗에게 하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지도자로 또 우리의 목자로 주권자로 삼았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다윗을 높이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서로 언약을 맺고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미 한 20년 전에 벌써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여호와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다는 것을 행하였는데 이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정식으로 왕이라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것이 기름을 부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전통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미리 주신 은혜요, 미리 정한 그런 왕으로서의 세움을 받은 그들이지만 모든 사람이 알게 하나님께서 다시 그런 의식을 행하게 하셨다. 우리 사람은 보지 않으면 잘 믿지 않고 만져지지 않으면 잘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마디로 잘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는데 그의 나이 30세의 왕위에 올랐더라. 그래서 헤브론에서 유다를 7년 6개월 동안을 다스렸고 나머지 33년, 그래서 총 40년인데 이 33년은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사무엘 상하는 언제 쓰여졌다? 한참 뒤에 쓰여졌구나. 그리고 돌아보면서 지금 다윗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미 40년을 통치했고 33년은 이스라엘 왕으로 전체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구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뒤에 이 앞을 회상하며 쓰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임을, 그런 어떤 말씀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위가 되어서 한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첫째는 내부의 적을 몰아내는 일, 두 번째는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일이 바로 이 두 가지가 다윗의 왕이 되자마자 했던 일입니다. 먼저 내부의 적이었었던 당시에 시온이라고 불렀던 여부스 족속이 살아 그 시온의 성을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내지 못하고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전체의 족속을 이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라라고 하신 명령, 이 지금 다윗이 시행하기 400년 전에 그 명령을 받고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여호수아를 통해 그 다음에 사사를 통해 그곳에 정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베냐민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 경계에 속해 있는데 여기에 속해 있는 당시의 시온,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이곳을 아직도 점령하지 못하고 여부스 족속이 그대로 살게 한, 참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악한 것을 제거하라, 없애라 라고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십수년이 지나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태, 다윗은 가장 먼저 이 일부터 행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이제 헤브론은 유다 지파에 속하지만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한 하나의 수도를 다시 만들고자 지금까지 400년 이상을 시행하지 못한 이 죄를 제거함으로 그곳에 다윗성, 다윗이 점령하여 이룬 성이라여 다윗성 또는 나중에 예루살렘이라는 말로 칭하게 됩니다만 이곳을 차지하게 하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부의 죄를 없애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직도 고치지 못한 내부의 적 있다면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게 됩니다. 여부수 사람 곧 이 시온이라고 하는 곳은 높은 어느 정도 784m인가요? 예루살렘의 그 산 위에 있는 그 성읍인데 아무래도 성이 위에 있기 때문에 외부의 적들이 침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그런 목적으로 산 위에다가 당시에 성읍을 만들었습니다만 그와 같은 성읍이어서 여부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자기들을 점령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이제 우습게 본 것이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리 저는 자들 맹인들도 너를 물리치리라. 들어와 봐라. 한마디로 이거죠. 우리의 가장 약한 자라도 너희를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자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자, 다리 저는 자와 맹인들을 쳐라.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명령하게 되죠. 결국은 모든 여부수 사람을 진멸하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윗에게 이루게 함으로 결국은 이 시온은 다윗이 차지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그곳에 다윗성이라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그와 같은 수도를 삼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도 교회에 와서 처음에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 우리의 교회가 현재 아직도 범죄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이것부터 정리해야 된다. 이것부터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쓸어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보면서 아직도 말씀에 어긋난 관습으로 하고 있는 죄악이 있다면 이것을 척결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우선순위였습니다. 지금도 그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아직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이 있다면 이것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비꼬 올 겁니다. 이거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있었는데 맹인들도 이길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습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척결하십시다.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깨끗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무슨 부흥을 말하고 무슨 밖에 나아가서 선한 일을 하겠다고 말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부터 그 죄를 돌이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없앱시다. 아무리 오랜 시간에 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라면, 뜻에 어긋난 것이라면 없애고 그 뜻에 맞게 세우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와 같이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간에다가 다윗의 아들과 딸들에 대해서 11명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이때 당시는 일부 다처여서 여러 사람을 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관영하고 계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을 주었고 다윗 성에서 11명의 아들과 딸들을 주어 하나님께서
다윗의 하는 일에 지금 형통하게 하고 계시구나를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10절에 보니까 참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상당히 좀 다른 표현과 다른데, 모든 군대의 하나님, 한마디로 용사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적을 쳐서 무너뜨리는 하나님, 그와 같은 하나님임을 알고 고백하는 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게 믿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당장에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한 자는 모든 일의 형통함으로 점점 강성하여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당장에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주지 않고 저주하지 않더라도 점점 약해져 갑니다.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강성하여 가고 계십니까? 답이 별로 없으시네요. 우리 교회는 점점 강성하여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신 자에게 나타난 모습입니다. 믿고 맡기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필요한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시기에 반드시 강성하여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또 다른 은혜가 있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여기 지금 두로는 블레셋 위에 있고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가장 유명한 게 이 백향목입니다. 엄청나게 하얀 나무라 해서 아주 퉁긋고 1년에 얼마 자라지 않는, 수백 년이 지나야 엄청난 나무가 되는, 쭉 곧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당시에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이 나무를 가져다가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히람 왕이 스스로 다윗에게 사절도 보내고 백향목도 보내고, 그리고 이것을 만들 만한, 궁전을 만들 만한 목수와 석수를 보냈다. 그 다음에 왜 보냈을까? 누가 보냈을까?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또 하나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가만히 있어도 외부에서 그 왕이 그런 것들을, 백향목들을 보내서 든든하게 세워가고, 자신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높이 들으시구나, 높이 세우시는구나를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점점 강성함을 깨닫고 눈에 확인케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 하나님 앞에 그 뜻대로 나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적이 있습니다. 내부의 적 밖에 외부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블레셋입니다. 수년 전에 쳐들어와서 사울과 요나단을 죽이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거의 질이 멸렬하겠지라고 생각했던 이 블레셋이 가만히 보니까 다시 다윗을, 사울보다 훨씬,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이 다윗이 왕이 됨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들이 모여서 이 다윗을 치러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르바임 골짜기라는 곳에 가득 찼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얼마 되지 않는, 예루살렘은 산인데 산지를 따라 밑에 쪽이 르바임 골짜기입니다. 거기까지 온 거죠. 상당히 깊숙이 지금 현재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다윗되게 한 모습이 저는 이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쭈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기도했다는 말 아닙니까? 이 다윗의 위대한 점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쭙니다. 참 습관되어 있는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왕이 되게 하고, 지금도 다윗처럼이라는 말을 쓰는, 그래서 다윗이 다윗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다. 무조건 기도하자. 저한테 다짐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자. 무엇이든지 묻자. 다윗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쳐들어오면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벌써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지극히 당연한 기도 제목입니다. 쳐들어오면은 하나님 나가서 싸울까요? 묻습니다. 가기 전에 하나님 저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미리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가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응답을 가지고 다윗은 나갑니다. 그러니 주저할 이유도 두려울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가면 다 이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은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언제까지요? 응답 받을 때까지요. 응답 받으시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순종하십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완전히 그들을 어떻게 해요? 바알 브라심이라는 뒤에 불려지는 땅입니다. 이름입니다. 땅 이름. 그들을 다 물리치고 마치 물이 흩어짐처럼 이 블레셋 군대를 흩어지게 했고, 그들이 남겨둔 우상을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이 바로 전부 다 치우는, 불태워 없애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알 브라심, 수많은 우상을 불태워 없앴다라는 뜻입니다. 그와 같은 이름으로 불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외부의 적을 물리치게 했습니다. 외부의 적이 한 분만 올까요? 아닙니다. 또 보니까 또 올라옵니다. 22절부터 25절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또 가득히 채웁니다. 외부의 적은 수시로 우리를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여쭙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죠? 또 여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제는 좀 다르게 응답하십니다. 올라가지 말고 전에처럼 똑같이 안 합니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해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뽕나무 숲에 숨어 있는데 언제 기습하냐면 뽕나무 숲 위에 꼭대기에서 걸음소리가 나면 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그들을 치시겠다는 거죠. 그들을 흩으셨을 때 그들은 거저 가서 쳐서 이기게 되는 역사가 있다.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게셀은 블레셋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블레셋 지방에 있는 성읍이기도 합니다. 거기까지 따라가서 전부 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순종, 말씀대로 순종하십시다. 그리하면 내부의 적, 모든 죄를 정리하고 외부의 적, 우리를 치러 오는 대적을 이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여쭈는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뒤도 돌아보지 말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